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2018년에 제가 미국에서 연구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재미있게 읽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건데요. 당시에 뉴욕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가 쓴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좀 잘 팔려고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쓴 것 같아요. 탕부, 하나님이 뭔가 흥청망청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탕자의 대비어로 탕부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Prodigal God,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설교집에 부제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찾아서입니다. 우리말 책에서는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좀 더 세게 나와 있죠. 그래야 책이 좀 잘 팔린 것 같아요. 그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인터넷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당시 미국에서는 코로나 전인데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미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규모가 큰 교회는 캠퍼스를 여러 군데 두고 미리 촬영된 영상이나 혹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에는 낯설고 이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가, 미국 교회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온라인 예배에는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용하고 편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회의 공동체성이 좀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노력, 이거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의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장로님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자발적으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 많은 교우들이 거기에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라, 우리 성도님들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라고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지 옆으로나 뒤로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대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부도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소그룹을 한다든지 다양한 봉사활동 모임을 한다든지 선교팀 모임으로 소그룹을 한다든지, 요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모임은 젊은 부부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을 좀 해서 교회 와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 그래서 미국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처치로서의 그런 교회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당시 그 팀 켈러 목사 설교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았던 것은 독서와 지식의 편력이에요. 공부 참 많이 한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사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기독교 역사 전공자인데요, 제가 듣기에도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설교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언급을 하면서, 그냥 짧게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쫙 소개를 하면서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와 같은 회개와 부흥 운동이 필요하다, 이거를 역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지도 교수가 하비 콘이라는 분인데, 이 하비 콘이 우리말로는 간하배 교수인데요, 한국의 총신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PCA라고 장로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PCA에 누가 있었냐면 장로교 교단 본부에 인도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도화 선교사님은 인돈 선교사님 아드님이죠, 넷째 아들. 그리고 광주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PCA 이제 장로교 본부로 돌아가서 일하셨는데, 아마 거기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애틀란타에서 공부할 때 인도화 선교사님 한번 만나 뵀을 텐데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년 애틀란타에서 보냈는데 그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인도화 선교사님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열악한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이 엄청난 그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목회자들과 교회를 많이 돌봐주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팀 켈러 목사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선교사님과의 교제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팀 켈러가 한국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컨퍼런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강해지면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에 무릎을 꿇고 부패하게 됩니다. 이는 서양 교회가 이미 경험한 문제입니다. 유혹과 권력의 문제에 직면할 만큼 한국 교회가 힘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감추지 말고 어떻게 회개하고 교회의 권력 남용을 다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목사가 한국 교회 문제를 잘 정확히 보고 적절하게 진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팀 켈러 설교를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기독교학과에서 학생들, 대학원에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지성과 영성,
또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의 문제를 신앙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영성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개인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도시의 문제로,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설교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팀 켈러를 소개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의 설교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가 이 프로디걸 갓, 우리 한국말로는 탕부 하나님, 이 책에서 탕자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탕자 이야기, 보통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온 아들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탕자 이야기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을 달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엔딩입니다. 이 본문의 엔딩 부분 보면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막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니까 그를 다독이고 달래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탕자 이야기 끝부분도 요나서 이야기하고 매우 유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둘째 아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첫째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팀 켈러는 설명하였어요. 그는 두 아들을 두 유형의 사람, 두 유형의 신앙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의 향락에 빠져 세속적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유형의 사람, 그리고 첫째 아들은 윤리적 완고함에 빠져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유형의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도, 첫째 아들과 같은 율법적인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는 두 아들 모두를 초청하여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천국의 잔치였다, 이렇게 팀 켈러는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4세기 고대 교부이자 위대한 설교자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죠. 그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미 4세기에 이미 이 본문을 아버지가 큰 아들을 설득하는 대화에 주목하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교회가 죄인들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맞춰서 이 본문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30절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버지한테 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만을 아버지께 증폭시키고 폭발시켜서 아버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를 힐난한 겁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큰아들이 왜 아버지는 동생의 타락에 대해서 꾸짖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상을 내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은 도저히 받아주어서는 안 될, 용서해서는 안 될,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32절에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너의 아우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타인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너의 동생이다, 나의 아들이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살인자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우, 이 아들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크리스토스톰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타락과 방탕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사랑을 베푼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의 타락과 방종을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아들이니까 넌 뭘 해도 돼, 잘못해도 돼 이렇게 감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먼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 눈먼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한 겁니다. 올바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사랑이었어요. 죄를 씻고 치유하고 거듭나게 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래서 이런 자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크리스토스톰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죄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우린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과 포용, 공감과 자비, 애정과 연민.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죄인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과 포용, 공감과 자비, 애정과 연민. 우리 정서로는 죄인을 막 비난하고 싶어요. 죄를 막 정죄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죄인과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법정인가요? 우리가 심판관입니까? 크리스토스톰은 교회는 다른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방식이다. 십자가의 방식이다. 아버지의 방식이다. 관심과 포용, 공감과 자비, 애정과 연민. 죄인을 치유하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죄를 비난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죄인에게만 한정시켜서 그를 비난하고 그러한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그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전체로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불사르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 그 죄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죄와 싸워나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작은 아들을 품어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치유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공동체가 그와 같은 죄악을 함께 아파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협력해서 대응하는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치유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공동체도 치유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용서하면서 또한 그의 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 치유와 대응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죄를 이겨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그의 죄를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지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나와 공동체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찰하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죄를 저지른 사람도 회복되고 나와 공동체도 그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크리스토스톰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종교의 율법주의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앙,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끄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형제로 여깁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한 모습 그것만을 바라보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연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로 암미, 너희는 다시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나랑 상관없는 백성이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노에 차오르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특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실망스러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에서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닌 부정한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는 너희들의 죄가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그러나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규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첫째 아들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으로 많다라고 지적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첫째 아들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아들의 유형보다 더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신앙의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을 더 많이 걱정했어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오히려 첫째 아들에 있다는 것이 저는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 뭐가 위험합니까?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도 그 일 자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무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자기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타인을 위한 선행조차도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황당하죠. 신앙적으로 바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실족해서 추행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 너무나 당황스럽죠. 근데 팀 켈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면에는 그들의 이타적인 행위 아래 숨어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율법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그거는 사람을 못 바꾸는 거죠. 잠깐 꾸밀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도덕적 의무감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그 굴레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처음엔 가지고 살지만 그게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자기 감정을 억압하면서 지루한 삶을 참다가 갑자기 억제된 욕망이 터져 나올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종교적 의무감 아래 억눌려 살면서 겉으로는 착하고 행복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우월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과 멸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 자기 몫과 대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결국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골마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마련한 잔치 자리는 그에게도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큰아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아버지의 소망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큰아들을 달래고 위로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와 아들 사이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었습니다. 물려받아야 할 아버지의 재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아라. 네 재산 없어질까 봐 안달복달하고 살지 말아라.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리는 그런 진정한 교제와 사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종교적 의무감, 율법주의, 공로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로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망가진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복잡한 그런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웠던 내 삶이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못마땅하고 무관심했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관계로 회복되는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회복하는 길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 그 정수, 그 heart, the heart of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도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의 천국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망가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부모님,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용기 내어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를 기쁘게 맞아들여 그 아들을 회복시킨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받은 큰아들의 마음도 치유하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삶이 환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에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신주용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혜로 어려움 당한 신주용 선교사님, 어려운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힘차게 날개치며 주님을 앙망하며 날아올라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교우들 많습니다. 스스로 치유받는 그런 분들, 자녀가 아픈 또 교우들, 부모님이 아픈 교우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걱정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들 가정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공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잘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우리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